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20절. 예? 21절. 예. 20절부터 볼게요. 같이. 연결되니까. 골로새서 1장 그 20절부터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거나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속적 죽음이라 그래요. 대속적. 대속이 뭐냐면 대신해서 속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 성경 해석이에요. 예. 자,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이 표현을 20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요. 보세요. 앞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피 대신에 그로 말미암아, 그로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해 되는 것이 화평을 이룬다는 게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잘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볼 때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가 뭐로 바뀌냐면 그로 말미암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화평을 이루다가 뭐로 바뀌었냐면 화목해 되다로 바뀌었죠. 같은 거란 말이냐. 자, 이 화목해 된다는 화해하다라는 거예요. 화해하다. 그 뜻이거든요. 둘 다 화해하다, 화평을 이루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요 표현이 22절에 가면 또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표현이 좀 다르죠? 지금 세 가지 같은 화목인데 표현이 세 가지 조금 다르게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다. 자, 세 번째 22절에 오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제 22절이 아주 제일 구체적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원어 해석을 조금 잘못했어요. 육체가 아니고 사르키노스 소마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 소마는 몸이에요. 육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근데 누가 죽었어요? 그의 육의 몸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육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그러면 자,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 그냥 화목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화목이란 말은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팔과 몸이 탁 달라붙는 거라. 그럼 팔이 살죠. 자르면은 팔이 죽죠. 팔이 붙으면 팔이 살죠. 화목이라 하는 것은 딱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화목한다는 말. 그렇게 떨어진 걸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 화목이란 말은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오다가 회사가 어려웠는데, IMF로 어려웠는데 회사가 정상으로 복구되면은 뭐가 됩니까? 다시 월급이 다시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붙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붙어 살도록. 근데 떨어지는 게 뭐냐? 떨어지는 거를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관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 하잖아요? 죽음이에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와요? 자, 팔이 몸에서 떨어지니까 뭐가 와요? 산소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양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팔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팔이 죽죠.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게 다예요. 이게 딱 붙고 나서 팔이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팔을 다시 접합수소 내가 딱 붙이면 팔은 저절로 이렇게 이 핏줄과 핏줄을 잇고 신경과 신경을 딱 이으면 저절로 공급이 되면 팔은 건강한 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건강은 뭐에 따라서 달려있냐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가, 하나님과 붙었는가, 옆에 있는 사람과 붙었는가, 이게 전부라. 상담도 있잖아요. 아주 최고 밑바닥에 하면 뭐가 있어요? 관계라, 관계. 관계에서 모든 상처가 다 나와. 모든 문제를 관계에서 다 나와. 애초에 그러면은 부모가 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맺어주면 자녀들은 거의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좋은 관계 맺는 애들은 문제가 생겨도 금방금방 다 해결돼요. 근데 부모하고 강압적 부모 밑에 자랐다, 방치형 부모 밑에 자랐다, 완전주의 부모 밑에 자랐다, 그죠? 아주 폭력적 부모 밑에 자랐다, 뭐 이런 부모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받게 되는 상처라든지 인격이 왜곡되는 거 다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유형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결정이 돼요. 그건 이제 부모의 양육 유형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그 BCM이라고 성경적 상담하는 팀에서 늘 다루는 게 부모의 양육 유형이에요. 그 부모의 양육 유형을 보면은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을지가 다 나와. 그러니까 율법적 부모냐, 아니면 은혜적인 부모냐. 뭐 예를 들면 너무 막 율법이 없이만 가르쳐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율법적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철두철미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더럽게 키워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양육 유형을 막 해가지고 부모가 어떤 양육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구나, 이걸 분석을 해. 그래가 그거를 해결을 해요. 근데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부모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원형에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면 저절로 회복되는 건데, 관계가 달라짐이 없이 내 안에서 분석해서 해결한다. 될까요? 안 돼. 팔이 몸에서 딱 잘라졌어. 팔이 몸에서 딱 잘라졌어. 근데 이 잘라진 팔을, 팔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여기 영양분이 공급 안 될까? 왜 자꾸 썩을까? 왜 자꾸 곰팡이가 나오고, 왜 여기 안에 벌레가 나올까? 왜 자꾸 뼈짝뼈짝 마를까? 분석했어. 영양이 공급 안 되네? 영양을 어떻게 공급해요? 어디서 공급해요? 분석했잖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뭐예요? 딱 붙는 거라. 붙으면 분석했던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회복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거죠. 애가 강압적 부모 밑에 자랐다, 폭력적 부모 밑에 자랐다, 완전주의 부모 밑에 자랐잖아요. 상처가 많아.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맞죠? 왜 상처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 사람 안 주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 팔이 딱 떨어졌는데, 강압적이란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관계가 나쁘단 말이야.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팔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 근데 팔이 부모가 아니라 건강한 몸에 딱 붙을 수 있잖아. 이 팔이 내한테서 떨어나갔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죽는단 말이야. 내가 죽을 때 팔을 탁 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딱 붙이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살잖아, 그죠? 근데 네 몸이 죽는데 몸에 죽은 몸에다가 계속 붙여놔봤자 이 팔은 죽어요. 이 몸이 죽기 때문에. 근데 딱 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딱 붙이면 이 팔이 산다. 그러니까 이 팔이 사는 것은 건강한 몸에 붙으면 사는 거. 건강하지 못한 몸에 붙으면 팔은 죽는 거예요. 그거지. 그러니까 관계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팔인데 어느 몸에 붙어 있었을까요? 아담의 몸에 붙어 있은 팔이단 말이다. 아담. 타락한 아담. 첫사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 그게 뭐냐면은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가 뭐죠? 원어로 보면은 아팔로트리오. 이거 뭐냐면 사이를 나쁘게 하다. 전에 악한 행실 안에서 사이가 나빠져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럼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타락한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은 뭘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악한 행실 안에서 사이가 나빠져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는 말은 팔이 하나님이 몸에 붙어 있던 팔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뭐 독립이에요. 독립. 그 독립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가서 붙었어요? 사단에게 붙은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사단에게 붙으면 뭐가 공급되겠어요? 사단의 것들이 사단의 마음이 계속 공급되는 거라. 예, 팔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예, 그 몸에 있는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보입니다. 예,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나 이런 게 어디 나오겠어요? 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옛사람 아담, 사단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저절로 자기 중심성이 공급되는 거라.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에서 보면 들포도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들포도나무가 있죠. 들포도나무가 야생 포도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그러면 야생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야생 포도나무가 문제죠. 안 그래요? 야생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뭘 맺겠어요? 야생 포도 열매밖에 못 맺는 거라. 아무리 노력해도 야생 포도밖에 못 맺어.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야생 포도나무에 있던 가지인 우리를, 즉 아담의 가지였던 우리를 착 잘라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게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진량으로 나가는 길에 보면 여기 경산 화해 묘목단지가 있어. 여기 하양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전국에서 제일 큰 묘목단지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묘목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여기 시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동네 우리 뒤에만 딱 가면 밭이 쭉 있는데 가면 전부 다 이게 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 같은 거, 사과나무도 딱 올려 끝에 딱 잘라가지고 다른 거 딱 해가지고 비닐로 싹 감아가지고 묘목 만드는 밭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묘목. 그러니까 좋은 품종을 접목하면은 뭐 사과나무 이렇게 있는 데가 새로운 품종의 그 가지를 딱 접목하면은 새로운 게 탁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봄마 되면은 이게 묘목단지 가면은 이 새로운 묘목을 쫙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농부들이 와서 새로운 품종 나온 게 없습니까? 새로운 품종의 나무로 쫙 묘목을 가져가서 새로 심는다. 그러면 새로운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예. 살구 같은 경우도 종류가 막 바뀌고, 작년에 사과도 종류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더 맛있는 사과가 막 나오고. 요번에 난리 난 게 있죠. 일본 품종, 포도인가, 이거? 다이아몬드 포도인가? 포도 한 송이가 10만원? 10몇만 원인가? 진짜 다이아몬드. 포도 한 송이가 그래요. 한 송이가 10몇만 원인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거 묘목 같은 걸 개발을 잘해요. 그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몇십 년 빠르게 그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귤이나 이런 것도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몰래 가져왔어. 이걸 이제 그 식물 자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 몰래 가져와가지고 아마 그 나무가 묘목이 있으면 몰래 이렇게 가지만 탁 잘라 가져온 거죠. 가져와가지고 일반 그 포도에다가 탁 접목해가지고 이거 빨리 크면 다시 또 탁탁 잘라가지고 탁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접목 기술이 너무 이게 붙는 것도 옛날에는 붙이면 살지 못하고 잘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 이게 붙이는 그 본드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발화율이 높도록 만드는 약품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접목하면요 잘 안 죽고 거의 다 살아요. 접목 기술이 대단히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농업 전반적인 기술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어떤 품종이 나왔잖아요. 샤인머스켓 나왔다. 재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오니까 엄청나게 샤인머스켓 많이 가져가지고 가격이 막 절반 이하 떨어졌죠. 내년 되면요 일반 포도만큼 먹을 수 있대요. 샤인머스켓. 그러니까 2년 3년만 되면 어떤 품종이 나오든지 3년만 되면요 전국에 다 풀러져요.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농업도. 그러니까 뭡니까? 농업은 뭡니까? 접목이라 접목. 이 화목. 그러니까 이 나쁜 그 나무에다가 신품종의 그 가지만 탁 해놓으면은 완전 새 것이 나오는 거야. 이전에 없던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죠? 관계라 관계. 근데 사람은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관계가 전부라는 걸 잘 몰라요. 관계. 그래서 뭐로 생각하냐면 복음을 듣죠. 복음을 딱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아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한다. 여기에 빠져있어. 복음을요 100년 들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내 안에서 해결한다.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결과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연결이 전부다. 연결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라. 그리고 나는 옆에 사람하고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게 다른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장 22절에 가보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거룩한 자, 이게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뭐냐면 이게 완전한 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완전한 자라고. 완전한 자가 뭐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완전하다 하는 건 뭐겠어요? 죄가 없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없는 자 하면 뭐라고 생각 들어요? 딱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아니고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반쪽짜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자라. 자,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 옆구리를 딱 취해가지고
뼈와 살을 탁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뭐가 됐어요? 둘이 됐죠. 그죠? 근데 창세기에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토부. 선했더라.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2장에 가면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여기 나와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악은 딱 하나였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홀로서 있는 거. 홀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요거예요. 나는 홀로 완전하다. 요게 하나님 보시기 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쓸 수 없는 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 하시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쓸 수 없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근데 스스로 쓸 수 있는 자가 불완전한 자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떨 때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스스로 쓸 수 없을 때 불완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반대예요. 내가 스스로 쓸 수 없을 때 완전하다 그래. 스스로 홀로 썼을 때 불완전하다 그러네. 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아까 전에 가지가 나무 없이 홀로 썼다. 그럼 이 가지가 아니고 이미 나무죠. 안 그래요? 가지는 나무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다는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화평 지금 20절에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에 화목해 하사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를 떠나가지고 팔이 몸에 대해서는 팔과 몸은 뭐로 화목이 돼요? 팔은 뭔가 어떻게 화목이 돼요? 팔은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몸이 이제 그 장애가 있는 몸이라. 근데 이 팔이 나는 장애가 있는 몸에 붙기 싫다 하면은 팔이 죽어요. 이 팔이 이 몸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 몸에라도 나는 붙어야 산다. 그게 선악이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팔이 살려면은 이쪽 팔이 없던데 이쪽 다리가 없는 몸이더라도 다리가 없는 몸이라도 팔은 다리가 없는 이 몸에라도 붙어야 자기가 사는 거라. 안 그래요? 자기가 사는 것은 붙는 게 사는 거라. 붙는 게.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팔에 대해서 이 팔인데 손가락이 4개가 잘리고 하나밖에 없어. 여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도 이 몸은 이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이 팔이라고 해서 나는 네가 싫어할 수가 없다. 손가락이 하나가 있는 이 팔이라도 이 몸은 요거라도 있어야 요렇게라도 하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이라.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이 없이 몸은 팔이 없으면 안 되고 팔은 몸이 없이 안 되는 절대적 필요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바로 화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걸 봐야 돼. 이게 보이는 사람이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우리는 옛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자기 중심이라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팔을 갖고 싶고 내게 좋은 몸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분리가 이루어지네요. 분리가. 서로가 분리가 이루어진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지체도, 뭐로 만나냐면, 나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로 만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로 만나잖아요. 맞죠? 절대 화목이 안 돼. 네. 교회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를 보면서 당신이 이런 성도, 신실하고 순종적이고 선하고 다른 사람을 잘 품고 이런 성도를 원하면 목사가 성도하고 연합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을 잘 품어내는 게 아니라 맨날 와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보면 저 성도는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분위기 다 망친다. 그러면 목사가 그 성도하고는 화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저 팔은 필요 없다. 잘라버린다. 마음으로. 표현 안 하겠죠. 네, 마음으로 잘라버린다. 화목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은 이렇게 돌아가. 너랑 끝이야. 그렇죠. 심심하면 잘라. 이 팔도 보고, 이 팔, 좀 마음에 안 드네, 자르고. 이 다리도, 마음에 안 드네, 자르고. 귀도 마음에 안 드네, 자르고. 나중에는 이게 머리만 나. 형체만 남는 거라. 그래서, 화목은, 지극히 가난함 안에서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가난함. 저도, 하나님이 저를 더 가난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를 함부로 막 팍 안 주셔. 한 10명씩 한꺼번에 팍팍 줘가지고, 1년에 한 10명씩 불어도 10년이면 100명인데, 1년에 한 명도 잘 안 부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부욕해 되면은, 나는 저 형제가 필요 없다. 숫자가 많으면요, 사람은요, 곤란해요.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내 입맛대로 고른다니까. 근데, 자식이 한 10명 되면, 부모도 자식을 고를 수 있다니까. 그 중에서 나는 얘는 첫째는 요렇고 첫째는 저렇고 이렇게 고르고 내가 입맛대로 자식을 고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보세요. 고를 수가 있나? 못 고르는 거야. 얘가 이렇든 저렇든 얘 하나밖에 없어.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면 저는 옛날에 예상한 적이 있는데 야곱이 보니까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도 야곱이 좀 때로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 여자가 4명이잖아. 네? 고를 수가 있잖아. 고를 수가. 오늘은 라헬, 오늘은 레아, 오늘은 실바, 오늘은 빌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좀 이렇게 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고를 수 있는 게 있는데. 남자가 그랬다. 그렇죠. 여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똑같이. 명이 둘러싸서 머리를 다 찢뜯어야 근데 한 명이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면 뭐 고를 수가 없잖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예.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지는 거죠. 자, 화목하면 공급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내가 홀로 있단 말이야. 홀로 산에 있어. 홀로 산에 있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어. 마음은 평안해져요. 근데 옆으로부터 공급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급이 적기 때문에 누림이 적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저번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게 내가 옆에서 여러 가지 지지받고
위로받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가 공급받는 게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바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근데 내가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그래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단절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야. 같은 계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케 했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화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화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목적.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목적인데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이 있고 저중에 성경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헤매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필요가 1차적이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1차적이고 두 번째가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죠. 나의 필요죠. 나의 필요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죠. 예를 들면 아주 외로움이 있다거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죄책감이나 인생의 허무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여기에 딱 머무르면 아직까지 뭐예요? 옛사람이라.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뭐냐면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창조됐구나.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그 결과로 나도 만족이 와요.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자기 중심성이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는데도 내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팔이 있잖아요. 팔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나는 팔이 건강하게 푸시업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팔이 건강하려면 팔이 푸시업 하는 게 아니고 팔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팔은 그 결과로 자동으로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내 필요는 그 안에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문제가 영화의 끝에 The End 끝이 나요. 완성이 돼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문제가 끝이 안 나요. 어디서 끝나냐? 여기 끝나요. 내가 죽어서 전당 간다. 엔드. 될 것 같죠? 안 돼.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신앙의 끝이 아니야. 나는 천당 가서 좋은데 하나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는 뭐죠?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나는 죽어서 천당 가기만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필요가 안 채워졌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는 거야. 내 필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팔을 왜 들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팔을 잘라가지고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를 만들었느냐. 이 팔이 참포도나무를 표현하는 팔로 살아야, 그죠? 지금 들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라와서 이쪽에 참포도나무의 가지 접목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팔을 이쪽에서 얘를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한다. 바울이 뭐냐면 자기는 빚진 자다. 빚진 자. 빚진 자. 이게 김세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예요. 네. 채무자란 말이에요. 무엇에 빚짓느냐?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빚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죠. 소명. 불렀잖아요. 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오늘 보면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누가? 이게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인 거야. 골로새서. 전에 악한 행실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악한 행실이라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불렀나? 부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죽여야 될 이유밖에 없지 부를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불렀냐? 부른 이유는 바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라.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부름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이방인에게 빚진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빚이, 근데 이게 나쁜 빚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부름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바울이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필요를 받았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내가 복음을 듣는데 예를 가지고 10년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된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은 내 자신에게 아직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식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안식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졌어요. 인간 창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어. 안 그렇겠어요? 예. 자기가 만든 창조물,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을 보고 안식하냐면은, 그죠? 예.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니까 하나님은 제7일째,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창조한 다음에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식하셨어. 쉬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인 사람을 지어놓고 안식하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미련하고 약한 내가 나를 보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 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안식이 안 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는 채워졌는데 내 필요는 안 채워졌다. 이게 죄라.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담이 뭐 했어요? 따먹은 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자기는 안식이 안 되는 거라. 어디서 안식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고 약하게 지어놓고 안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나는 미완성이라.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 주셔야죠.
아니, 거기서 손 떼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오늘부터 제가 저를 완성하겠습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항상 이래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근데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림을 탁 해가지고,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인가? 잘 그랬죠. 있다고 칩시다. 갔는데, 우리가 딱, 내가 딱,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거 미완성이라. 그래가, 야, 이게 완성이 안 됐네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눈썹을 그리는 거야, 눈썹을. 응? 눈썹을 참. 근데 그냥 그리려고 하니까, 아, 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눈썹 성형한 데가 좀 배워가지고. 예쁜 눈썹을 막 연습해가지고 제가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딱 예쁜 모나리자한테 딱 맞는 눈썹을 딱 그려줘. 그러면 저는 어떤 죄에 처해집니까? 예술품을 망친 죄로 저는 그 철장에 들어가야 돼. 이거 갚아라 하면은 수백억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영원히 감옥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돼.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눈썹을 안 그린 채로 모나리자는 완성이 돼버렸어. 완성이죠. 눈썹 없는 게 완성이에요. 미완성이 완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나리자 보고 안식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저 눈썹만 그리면 되겠는데, 저 눈썹만 그리면 되겠는데, 기어코 내가 눈썹을 그려. 그걸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눈썹 없는 모나리자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자꾸 그리고 싶은 거라. 내가 내 자신에게 다른 말로 손대고 싶은 거라. 나만 그래? 옆에 있는 저 인간도 저 인간 오늘 이제 눈썹을 안 그리고 왔지. 그려주고 싶어. 여와 해가지고. 야, 니 그것만 구제 눈썹, 그게 선교 눈썹, 그게 전도 눈썹, 성경 후보 눈썹 자꾸 그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온갖 눈썹을 다 연구해가지고 수십 가지 눈썹 그리는 법을 배운 다음에 우리 성도들 눈썹을 다 그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쫄딱 망했잖아. 그게 목회했다고. 눈썹 그리는 목회. 성도들 볼 때 미완성인 거라. 이래 봐도 미완성, 저래 봐도 미완성. 성도를 보는데 안식이 안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지어놓고, 전철원을 지어놓고, 안식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 나는 내 꼬라지를 보면서 잠이 안 와. 인생에 잠이 안 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야. 성도를 보면서도 잠이 안 와.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근데, 화목해 되었다. 화목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보다 하나님의 화목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했어요, 다시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생각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원수관계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안 그래요? 예. 여기 보면은 누가 기뻐했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해 되기를 뭐라 그래요? 기뻐하십니다. 누가 기뻐했어요? 누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필요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 된 거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너무나 원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이 필요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은 필요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먼저이기 때문에 이 화목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식. 하나님의 필요. 당신의 필요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계획하셨고 일하셨고 화목해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믿음하고 약한 피조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미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안식이 안 되니까 내가 액션을 취한 게 뭐냐? 선악의 지식. 그게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안식하는데 내가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안식이 안 된 것. 그게 죄. 오늘 요 말씀이 근원의 말씀이에요. 근원. 여기서 죄가 나왔단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안식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안식을 보면 아무리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영혼의 안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필요 해봤자 몸의 필요, 옛사람의 필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는 내가 지혜롭고 강하고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우리의 필요라. 딴 거 없어요.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라. 자,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핵심이라. 자,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는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필요는 사람이라. 근데 사람의 필요는 뭘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필요가 싸우는 거야.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될 때까지는 안식이 없어. 자신이 능력이나 지혜나 선이나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이게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필요가 있으면 영원히 안식이 안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전도서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야. 근데 헛되다. 이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영원히 안식이 안 되고 영원히 허무, 해벨, 숨과 같이 호흡과 같이 계속해서 허무에 시달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어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죠? 사람이면 되는 거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사람이면 되는 거. 하나님 뭐죠? 능력과 지혜와 선이 완전한다. 이게 뭐죠? 능력과 지혜와 선이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죠. 선악으로 끊임없이 나와 남을 판단해. 이유가 뭐죠? 기준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기준을 딱 잡아놓고 우리 속에서 잡아놓고 능력과 지혜가 선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저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하네, 저 사람 지혜가 부족하네, 저 사람 선이 부족하네, 끊임없이 이 기준에 함량 미달인 인간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한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사람이다. 사람.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함량 미달이다. 함량 미달. 함량 미달인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게 함량이 부족해야 능력과 지혜가 선이 부족해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데,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왜 필요하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네. 머리가 몸 지체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곧 사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졌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안식하신다. 이 사람과 하나가 되시고 연합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하겠습니다.